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한 교회의 주일 설교문입니다. 네, 제목이 인생의 야복강 앞에서인데요. 맞아요. 살다 보면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 또 어쩔 땐 막다른 골목에 딱 선 것 같은 그런 기분 느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 설교는 성경 속 인물 야곱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그가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마주했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탐색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당신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뭐랄까 거울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 설교가 제시하는 통찰들 한번 하나씩 함께 파헤쳐보죠. 네, 누구나 짊어진 인생의 짐 이야기부터 야곱이 겪었던 그 위기, 그리고 그 막다른 길에서 발견되는 어떤 의외의 가능성까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설교는 먼저 이걸 지적합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각자의 짐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걱정, 부모님 걱정, 아니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정말 골병 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당신도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무게 때문에 힘드셨던 적 없으신가요? 그런 무게 준비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소를 시도하는데요. 이 설교에서는 특히 한국 사회의 그 음주 문화를 좀 흥미로운 지표랑 같이 언급을 해요. 음주 문화요? 어떤 지표인가요?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를 인용하는데요.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자체는 세계 13위 정도래요.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데요. 근데 독한 술 있잖아요. 고도수 증류주. 그 소비량은 세계 1위라는 겁니다. 세계 1위요? 와, 그건 좀 놀라운데요. 단순히 즐기는 걸 넘어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네, 설교자는 이게 바로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서 그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는 그런 경향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아,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그냥 외면하게 만들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죠. 그렇죠. 술 깨면 현실은 그대로니까요. 맞아요. 오히려 숙취라는 짐까지 하나 더 얹게 되는 셈이죠.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자, 그럼 설교의 중심 인물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정말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야복강 앞에서였다는 거죠. 네.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이제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쌍둥이 형 에서가 그것도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와, 400명이요? 네. 20년 전에 그 원한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상도 안 가는데요. 성경 기록을 빌려서 설교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네. 정말 그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표현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위기를 어떻게든 좀 벗어나 보려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아, 그 절박함이 보이는 대목이군요. 어떤 방법들을 썼나요? 우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두 대로 나눠요. 두 대로요? 네, 혹시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이라도 피신시키려는 그런 계산이죠. 요즘 말로 하면 분산 투자 같은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절박하게요. 네. 다음으로는 형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엄청난 양의 가축대를 선물로 먼저 보냅니다.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양이죠. 와, 심지어 에서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한껏 낮추기도 하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군요. 그럼요. 그런데 이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한밤중에 아내들, 자식들 모든 소유를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립니다. 다 보내고 네, 그리고는 홀로 남죠.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구절이 나오는데 설교는
이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홀로 남았더니 네,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더 이상 기댈 곳도 숨을 곳도 없이 오롯이 혼자 남겨진 그 순간. 어쩌면 당신에게도 이런 홀로 남겨진 순간이 있었거나 혹은 지금 바로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딱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설교는 바로 그 홀로 남겨짐이 단순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주 깊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역설적인 관점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아는 것하고 정말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하거든요. 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성경의 다른 중요한 인물들도 가장 외롭고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예를 들어요. 그렇죠. 야곱 자신도 젊은 시절에 그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혼자였고. 맞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명을 받을 때도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었죠. 엘리야도 호렙산 동굴에서 혼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잠들어 버려서 결국 혼자 고뇌하셨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설교 중에 소개된 김 집사님이라는 분의 실제 이야기가 이 부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김 집사님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분이 3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30년이나 다닌 회사인데. 네. 55세라는 나이에 재취업은 막막하고 또 아직 부양할 가족들은 있는데 앞날이 정말 캄캄했겠죠. 상상만 해도 진짜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그렇죠. 가족이나 친구들이 위로는 해주지만 새벽에 혼자 딱 눈을 뜨면 밀려오는 그 막막함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교회 기도실에 나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마치 씨름하듯이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 고독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씨름의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놀랍게도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 사회적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분의 30년 경력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이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네요. 네, 지금은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보람을 느끼고 계시다고 해요. 와, 다행이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설교자는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홀로 남겨졌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 그때 제가 붙들고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비로소 제게 남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정말 분명하네요. 만약 당신이 지금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다면 그게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야곱의 씨름 이야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설교에 따르면 야곱은 평생 무언가와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이름 자체도 발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형 에서와는 그 장자권을 놓고 씨름했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려고 씨름했고 외삼촌 라반과는 20년 동안 서로 막 속고 속이면서 재선 문제로 씨름했고요. 네. 타형살이의 어려움 그 자체와도 씨름했고 그의 인생 자체가 정말 씨름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냥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설교는 호세아 12장 4절을 근거로 들어요. 호세아요? 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구절을 근거로 그 상대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요? 와,
여기서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혹시 직장 상사나 동료인가요?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 질병, 재정적인 압박. 어쩌면 우리는 씨름의 상대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지점에서 설교자가 된 비유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시즌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하던 프로야구 투수의 이야기였죠. 투수 이야기요? 네. 그는 계속 날씨 탓, 컨디션 탓, 심판 판정 탓만 했대요. 그러다가 스포츠 심리학자랑 상담을 했는데 그 전문가가 이렇게 조언했다고 해요. 당신이 싸우는 상대가 틀렸습니다. 상대가 틀렸다. 마운드 위 당신의 진짜 상대는 저기 앞에 있는 타자가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조급함, 흔들리는 멘탈입니다. 그것과 씨름해야 합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네요.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이런 깨달음. 맞습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인 투수는 이후에 놀라운 반등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설교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 심지어 사탄 같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한다. 이 개념이 조금 낯설거나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랄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어떤 불경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필수적인 영적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필수적인 과정이다. 네. 여기서 씨름은 하나님을 이기려는 싸움이라기보다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내적 갈등과 연관된다고 분석합니다. 세 가지 차원의 내적 갈등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의 씨름입니다. 뜻과 뜻의 씨름. 네.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 자기 꾀, 자기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했잖아요. 재산을 나누고 선물을 보내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그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때가 많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바로 씨름이라는 겁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 그게 씨름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 사이의 씨름입니다. 타이밍의 씨름. 네, 야곱은 당장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밤이 새도록 씨름한 이유도 아마 그것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 제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조급해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내 마음과의 싸움. 이게 바로 두 번째 씨름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씨름은 어떤 건가요?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내가 스스로 만든 혹은 세상이 부여한 정체성 사이의 씨름입니다. 정체성 간의 씨름? 네, 야곱은 평생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 의미대로 살아왔어요. 그게 그의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그에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의 부여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군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부족해. 나는 상추투성이야. 같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그런 생각들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 사이에서의 갈등, 이것도 씨름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만든 부정적인 자기인식과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이고 영광스러운 정체성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적 싸움이죠. 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씨름 모두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의 옛사람, 내 고집, 내 불신, 내 상처와 싸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군요. 그렇죠. 설교는 이 치열한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야복강 앞에서라는 설교를 통해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 그 막다른 골목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탐색해봤습니다. 네, 어쩌면 당신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건강 문제, 해결되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
뭐 꼬여버린 관계, 위태로운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 바로 당신의 야복강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설교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고독의 한복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야복강은 지금 어디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구와 또는 무엇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혹시 씨름의 상대를 잘못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 마음에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처절한 씨름이 단순히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바뀌는, 즉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거룩한 과정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요. 네, 속이는 자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가능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